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으로만 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신득의의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질문하고 있는 문제는 왜 당대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배척하고 배격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권 밖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증명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자에게 주시고 주지 않을 자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조건에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장에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느냐? 하나님 불의하다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를 잘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의 논리로 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사건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설명하는 설명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과 표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구원을 바라본 시각과 인간 편에서 그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인간 편에서의 해석이 서로 간에 다른 모습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지만 인간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었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구원, 그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나 그 구원의 의를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시선 속에서 그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믿음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조건 속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 속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나의 독생한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가 죽으신 그 죽음이 너희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믿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 왜? 너희 속에서는 너희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구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인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내 자신의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악과 질고의 삶이, 악과 고난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제한된 자원과 우리의 조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한 외적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보다 훨씬 나은 조건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민족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행위의 의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오히려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에 이루는 길 하나를 보여주셨더니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도 일어났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자존감, 자존심, 그런 고집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없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는데 내 속에 있는 알량한 조그만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구원을 쟁취하겠다라는 헛된 욕망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계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어떠한 특권과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핑계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오른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날마다 기도도 하고 이런 생활 저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애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저 나쁜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반면에 멀리 있던 과부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객관적인 조건에서 봤을 때는 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오히려 인정하셨습니다.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유대인들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주장할 것 없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기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일 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니까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자세가 신앙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랑도 없고 감사만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거린 둘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만 동전을 주었습니다. 동전을 받은 거지가 이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불쌍히 보여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다. 자랑거리입니까? 불쌍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감사할 뿐이죠.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왜 그 믿음을 자랑을 해요? 그저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죠. 은혜인데, 내 조건이 아닌데, 내 자격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데, 그저 일방적으로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사랑의 선언일 뿐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아야겠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딪힐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바위에 이 돌뿌리 같은데 발 채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이야 신발이 좀 딱딱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돌뿌리에 한번 걸려면 아주 그 발가락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돌뿌리에 한번 치면 그 다음에는 어디 부딪혀도 금방 아픔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처음에는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여지다가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거치는 돌에 발을 채인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민감해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 한 번 채인 것을 또다시 차면 더 아픈 것처럼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센서티브해져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자랑이 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을 한 번씩 차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부터 그것은 더욱더 민감하게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감사가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정죄만이 남았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구원, 은혜, 말씀, 자랑거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그것은 더욱더 민감하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선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구원을 얻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너무 싫어하는 건데 내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발견될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되게 꾸중을 많이 하시고 야단을 많이 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화가 나느냐? 내 속에서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너에게서 나타날 때 너무 화가 난대요. 다른 건 참을 수 있는데 너한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야단하시더라고요. 너무 싫은 것인데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것인데 내 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약점들이 없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요 감사합니다. 정죄요 판단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그 용서로 내가 용서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감사, 그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가려지고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그 간절함과 그 감사의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누굴 향해서 정죄하고 지적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쳐다보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까지 이르는 그런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여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조건을 따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나누어주고 섬기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